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한국은 어제가 이 어버이날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내일이 어머니날이네요. 우리 모든 어머님들 존경하고 또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에 세상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어머니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시를 하나 봤습니다. 최근에. 근데 이 시의 제목이 밥은 사랑이다. 그런 시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따뜻함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 한번 이렇게 나눠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술 더 뜨라고, 한술만 더 뜨라고 옆에서 귀찮도록 수군거리는 여인네의 채그는 세상 가장 찰지고 기름진 사랑이다. 그래서 밥이 사랑처럼 여인처럼 따스운 이유다. 그 여인 떠난 후 주르르륵 눈물밥을 삼키는 이유이다. 시인은 여기 한 여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를 언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도를 기다릴 새 없이 떠나간 여인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밥은 사랑이다. 다소곳 짙게 앉아 밥숟갈에 촉촉한 눈길 얹어주는 여인의 밥은 이 세상 최고의 사랑이다. 효도를 기다릴 새 없이 떠나간 여인을 그리워하고 이제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함께 가자고 했던 그 여인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밥이라고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말로 밥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제 눈에는 이 밥이라는 글자 속에서 밥그릇이 두 개가 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십니까? 이 왼쪽에 있는 밥그릇에 밥이 절반쯤 담겨 있지 않습니까? 또 아래에 있는 이 밥그릇에 밥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 시인의 시를 읽으면서 저는 이 두 개의 밥그릇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라고 입 벌려서 두 개의 밥을 통해서 이 밥을 먹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어머니 날 우리 어머니들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의 사랑 때문에 세상이 움직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인의 이 시말에 많은 것이 공감이 갔습니다. 좀 계절이 좋지요. 제가 산책길에 만났던 친구들인데 사슴이 까꿍하고 저희들에게 아침 인사를 합니다. 참 눈이 선하게 생겼죠? 우리 성도님들 눈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칠면조도 밖에 나와서 그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뽐내는 그런 모습이고 이 가족들은 온 가족이 다 나왔어요. 제가 세보니까 모두 11마리의 이 자녀들을 가지고 있네요. 이 가족은. 네, 시원하게 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빨리 이렇게 자유로운 시간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그러한 계절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나들이 나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섭리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이 5월은 생명이 약동하고 푸르름이 쉽게 드리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인 것 같습니다. 사슴도 새들도 오리들도 모두가 다.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적으셨어요.
이 어머니와 여인에 관해서 이렇게 적은 글이 있어요. 여자와 어머니라는 글인데요. 이렇게 적으셨어요.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여자는 젊어 한때 곱지만 어머니는 영원히 아름답다. 여자는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지만 어머니는 자식을 돋보이려고 한다. 여자의 마음은 꽃바람에 흔들리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태풍에도 견디어낸다. 여자는 아기가 예쁘다고 사랑하지만 어머니는 사랑하기 때문에 예뻐한다. 여자가 못하는 일을 어머니는 능히 해낸다. 여자의 마음은 사랑받을 때 행복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사랑을 베풀 때에 행복하다. 여자는 제 마음이 안 들면 헤어지려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 마음에 맞추려고 하나 되려 한다. 여자는 수없이 많지만 어머니는 오직 하나다. 참 100%, 120% 공감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자와 어머니는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성도님 중에 한 성도님이 아들이 응급실에서 일합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일을 하시는데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환자들이 많이 밀려오고 또 이 제품들이 잘 공급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 의료용 마스크도 구하기가 힘들다고. 원래 마스크를 하루 쓰고 버리는 건데 그래서 그 마스크를 이틀 3일씩 쓴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의 어머니는 닥치는 대로 여기저기 온라인으로 마스크를 오더를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오더한 마스크들이 하도 많이 이렇게 오니까 엄마 제발 마스크 좀 보내지 말라고. 웬 마스크를 그렇게 많이 보내느냐고. 그 아들이 그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겠습니까? 아마 그 어머니의 마음을 느낄 때쯤 되면은 그죠? 어머니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어머니는 집에서 쓸 마스크 한 장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다 보내주고 말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은, 여성도님은 늘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셨어요.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그러셨는데 그의 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딸이 아픈 후로는 저는 그 여집사님에게서 허리 아프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허리가 다 나아서 안 아프겠습니까? 나보다 더 아픈 딸을 생각하니까 본인의 아픔이 잊혀지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러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우리 모든 어머니들이 예외 없이 다 같은 마음인 것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 어머니들은 10달 동안 뱃속에 아이를 품었다가 한 3년 품 안에 팔로 그를 안고 이렇게 기르다가 평생을 마음속에 자식을 묻고 살아가는 분이 바로 어머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뉴욕에서 장사익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분 아십니까? 제 아내가 그분과 좀 이렇게 사물놀이 이런 거 통해서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공연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 공연 가운데 그런 공연이 있었어요. 꽃구경이라는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이 노랫말이 이렇습니다. 어머니 꽃구경 가요. 제 등에 업히어 꽃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들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짙어지자 아이고 어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었네. 봄 구경 꽃 구경 눈 감아 버리더니 한 움큼 한 움큼 솔잎을 따서 가는 길바닥에 뿌리며 가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나요?
꽃 구경은 안 하시고 뭐 하시나요? 솔잎은 뿌려서 뭐 하시나요? 아들아, 아들아, 네 아들아, 너 혼자 돌아갈 길 걱정이구나. 산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네, 옛날에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마을 가운데 고려장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공연을 처음 들었을 때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는 저희 어머님도 살아계셨고 저희 장모님도 살아계셨어요. 그런데 저희 부부는 이 공연을 보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 모든 어머니들이 다 이래요. 다 이래요. 마지막 길을 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식의 돌아갈 길을 염려하고 솔잎을 따서 우리시는 마음이죠. 성경에도 많은 어머니들이 나옵니다. 훌륭한 어머니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중에 레이 가정에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어머니 눈에 준수하지 않은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수가 갈대 사이에 두고, 하수가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의 어머니에 관한 얘기입니다. 요게벳입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이. 무슨 마음으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왜냐하면 애굽 왕은 히브리인들에게서 나는 모든 자식들은,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거역했습니다. 집에서 몰래 감춰두고 그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 울음소리도 커지고 이제는 더 이상 집에 아이를 감출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대로 상자를 엮어서 역청을 바르고 물이 새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아이를 거기에 담고 강에다가 띄웠습니다. 누군가가 이 아이를 취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에 아들을 버릴 수 있는 어머니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어머니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그럴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성경은 그 어머니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성경은 요게벳이 그 어머니가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읽어주고 있습니다. 참 믿음 있는 어머니,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강에서 건져진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친어머니가 그를 젖을 먹여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위치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우연, 이런 행운, 이런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것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 있는 이 어머니가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에 띄울 때 얼마나 많은 기도들을 하였겠습니까? 또 석 달 동안 그를 감춰 기르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들을 하였겠습니까?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는 그 일을 감행하였던 것입니다. 드디어 그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궁전에 들어가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12년 동안, 아이가 12살이 될 때까지 12년 동안 전심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모세가 성장해서 히브리인들의 지도자로 설 수 있었던 뒷면에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교육이 함께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화폭의 아름다운 모양을 그리거나 대리석에 그것을 조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야 하는 것이다. 어린 모세를 양육하고 어린 모세를 길렀던 어머니 요게벳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 모세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매 순간순간 기도로 새기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어머님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마다,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는 화폭의 아름다운 모양을 그리거나 대리석의 아름다운 조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주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으로, 그 열매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아름답게 모세처럼 그렇게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또 하나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죠?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는 여인이 자녀가 없어서 고통당하는 예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라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많이 받았고 집안은 부유해서 뭐 이렇게 부족한 것이 없는데 한 가지 아들이 있지 않음으로 해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한나는 그가 아이가 없음을 인하여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그가 열심히 기도했으면 대제사장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무슨 일인데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성전에 왔느냐고 그렇게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가 대제사장에게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고통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것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때 대제사장은 한나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이 한나가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는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여기까지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여기까지예요. 저 같으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어서
기도 드릴 때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약속도 많이 하고 서원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거기서 끝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여기서부터 달랐습니다.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소원한 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 아이는 성전에서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하는 이 말은 그 아이를 성전에 남겨두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약속했던 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들을 젖을 뗀 후에 성전에 남겨두고 왔을 때 말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쉽게 발걸음이 돌아설 수 있는 어머니들은 아마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성전에 놓고 왔습니다. 그 후로 그는 1년에 한 번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갈 때 그의 아들을 위해서 예복을 만들어요. 이 예복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입는 옷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선지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매년 그는 손수 아들의 예복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그 아이에게 자기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는 그 예복을 주었다. 그 작은 예복은 올마다 그가 순결하고 고상하고 진실되기를 기원하는 그의 기도로 짜여 있었다.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 모든 어머니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닐까요? 하나는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1년에 한 번, 그 1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 하루하루였겠습니까? 365일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홀로 성전에 남아있는 그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아들이 입을 예복을 한 땀 한 땀 사랑과 기도로 그 옷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어머니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한나처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나게 해주고 올마다 그 아들이 정말 순결하고 고상하고 진실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거기에 담아서 아들의 옷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이 완성되면은 성전에 올라가서 아들 잠깐 보고 다시 돌아오고 또 1년을 기다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얼마 동안 그 일을 했을까요? 성경은 얼마 동안 그 일을 계속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사무엘이 이제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고 혼자 설 수 있게 될 때까지 아마 그 어머니는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성인이 돼서도 어쩌면 평생을 그 어머니가 아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한 약속을 꼭 지키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고통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자도 고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 관해서 적기를 그런 온유하고 겸손하고 깊은 열심이 있었고 고상한 믿음의 소유자였다. 뿐만 아니라 아들을 위하여 매일 기도하는 어머니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어머니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약에서
한 어머니를 또 앞서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훌륭한 어머니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는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했을 때 그의 순수함과 그의 믿음과 그의 아름다운 성품을 인하여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이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도 뭐 이 당시뿐입니까? 요즘도 결혼 전에 아이를 낳는다 하면은 아직도 편견이 있고 사회적인 그런 그 시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말입니다. 마리아는 그러나 천사의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의 계집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는 먼저 마리아라고 하는 자기 자신보다 자기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에게 그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회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방박사가 찾아오고 목자들이 찾아오고 또 그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가서 왕이 나신 곳이 어디냐고 묻고 이런 사실 때문에 동방박사가 자기 나라로 돌아간 다음에 헤롯 왕은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들 2살 아래로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할 수 없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애굽에 피난 가서 여러분 남의 나라에 가서 남의 나라 이민 가서 그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에서 말이라도 제대로 통했겠습니까? 그들이 뭐 이렇게 지닌 것이 넉넉하게 있었겠습니까? 물론 동방박사가 준 선물이 좀 있긴 했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잘 양육했습니다. 늘 기도하는 마음, 천사가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이를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롯이 죽은 다음에 그 소식을 듣고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거기서 아기 예수를 잘 양육했습니다. 드디어 아이가 자라서 12살이 되었습니다. 히브리 남자들은 12살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예수께서도 엄마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하루는 예수가 없어졌습니다. 소년 예수가 없어진 것입니다. 엄마와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 3일을 헤맵니다. 3일 만에 찾다 할 수 없이 성전에 갔더니 아들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부모들이 처음에는 화가 먼저 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어떠한지 이제 상황을 염려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일단 찾았다는 그런 안도감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야, 네가 왜 여기 있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줄을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면서 그가 이제껏 봐왔던 여러 가지 일들을 되새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친은,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둡니다. 그 사건은 많은 상처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애타게 찾았겠습니까? 3일 동안 말입니다. 아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3일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지난 다음에 또 예수께서 하셨던 이 말씀들, 어려서 천사로부터 들었던 얘기들, 동방박사를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어머니는 그의 마음에 두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맨 처음 하신 일이 결혼잔치에 가신 일이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아시다시피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마리아의 친척집이었습니다. 잔치가 진행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모두가 다 고민이 되고 모두가 다 염려하고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그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르는 말은 무엇이 되었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날 가나의 혼인잔치는 행복한 혼인잔치입니다. 더 좋은, 더 기쁜 혼인잔치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3년 반 후에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현장을 본 것입니다. 아들이 붙잡히고 끌려다니고 고통당하고 채찍에 맞고 끝내는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모습들을 어머니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아들을 지켜볼 수 있는 어머니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내려다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극심한 슬픔 중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어머니에게 아들입니다. 라고 그 어머니를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흘려야 했던 그 뜨거운 눈물은 물론 처음부터 이 아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일러줄 때부터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지켜보면서 3년 반 동안의 모든 행적을 지켜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지만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고통의 순간들을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어머니의 마음을 그냥 그렇게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적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의 부축을 받으며 그 아들의 발자국을 따라 칼바리까지 왔다. 그녀는 십자가에 눌려 졸도하는 예수님을 보았다. 그는 그분의 상한 머리에 손을 대어 부축해주고 전에 자기 가슴에 베게 하던 그 이마를 닦아주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이 같은 슬픈 특권이 허락되지 않았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어미의 마음을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슬픈 특권마저도 그에게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어머니 중에서 마리아처럼 가슴이 찢어지는 아픈 고통 중에 있었던 어머니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러나 3일이 지난 후 이 어머니는 큰 위로를 얻습니다. 큰 위로를 얻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손이 십자가 위에 펴진 것을 보았다. 망치와 못을 가져왔다. 굵은 못이 부드러운 살을 뚫고 들어갈 때에 비탄에 빠진 제자들은 거의 실신 상태에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그 참혹한 장면으로부터 모셔갔다. 십자가 아래서 견딜 수 있는 어머니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어쩌면 어머니도 아들 예수가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얘기를 아마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들었던 그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이 그 말씀을 기억하기에는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보냈던 3일은 얼마나 긴 세월이었겠습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던 그 3일만큼이나 길고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길고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 어머니 마리아가 무덤으로 달려갔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은 없지만은, 그러나 마리아를 통해서, 다른 마리아를 통해서 어머니 마리아도 소식을 접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12제자들과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모두가 이제는 희망에 찼습니다. 모두가 소망에 찼습니다. 이들이 다락방에 모일 수 있도록 해준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곧 이 말씀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로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갈릴리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도 대부분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들려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선사들이 하는 얘기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기에,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에 12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은 다락방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리고 예수님의 이복 동생들도 다락방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통 중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핍박 중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질병으로 인하여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오늘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견디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66장 13절 14절에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실제적인 예루살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66장은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를 어디서 해요?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분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닿는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위로를 베푸시는 그 위로가 필요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손은 나타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진노는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원수를 향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을 향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죄 있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어, 아무리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의 진노는 오직 사탄을 위한 것입니다. 그분의 진노는 오직 원수를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여기 암탉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 암탉이라고 하는 말은 이 병아리들 어머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에 모으기 위하여 얼마나 예를 쓰시고 계시는지. 그렇죠?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 애통해 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품에 품으시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품에 우리가 다 함께 가십시다. 그분의 품에 안기십시다. 그분의 팔에 안기십시다. 오늘 저는 우리 모든 어머님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어머님들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베푸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을 온 가족들과 더불어, 온 자녀들과 더불어, 그리고 온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어머님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